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하진 않죠? 네. 인사가 길지만, 네.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래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2월 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치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월 첫째 주 첫 시간에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제 1년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반복되는 단어나 아니면 개념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이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월요일날 이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날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처럼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하면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본과 순서처럼 읊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주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아주 강력한,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의 왕관을 벗어서 그 왕관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왕권 이양식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왕권의 이양이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날은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뭔가 내 안에 이런 물질의 풍요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의욕도 바닥을 치고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빨간색, 파란색이 뜰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통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왕이 될 때는 이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사람의 시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인정 욕구가 나를 사로잡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착각하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판이 왕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날은 분노가 왕이 됩니다. 욱하는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신앙도 마비가 됩니다. 그 화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큰 소리도 치고 관계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날은 두려움이 왕이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그 염려가 현재의 평안을 다 잡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왕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어때요? 돈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인정욕구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주기를.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권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선언하게끔 기도하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주권 선언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이 나라라는 단어, 이 바실레이아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땅덩어리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왕권, 다스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현실이 내 삶에서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뭔가 요청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의미요?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주권 이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 왕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나에게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한테 맞춰진 기도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놓여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선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어쩌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해볼 거 다 해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왕노릇하길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함,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고 그 왕자에 내가 앉으려고 노력하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온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왕권을 이양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그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내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짜 왕이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왕자에 앉아 계시겠지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 돈,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마다 어떻다고요? 내 왕자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의 그 순종,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 뜻대로 뭔가를 행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몇 퍼센트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실행되는 영역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사탄조차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이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식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내 지갑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순종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기도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기도, 순종, 그 복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요. 하나님이 내 언어의 왕이시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분노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럴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어제 아니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그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돈이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돈을 쌓아놓고 돈이 내 삶의 자리에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관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다투고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아직도 그 자리의 왕이라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 그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이 책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탄의 가지고 있는 습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해라.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못하게 하냐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또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한다고요? 온 세상을 품는 거대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온 우주를 품는 기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왕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품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요청만 남아있다, 내 안에 복종이 사라져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가 아닌 복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왕자에 누가 앉기를 원할까요? 항상 내가 앉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때요?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시작되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분주한 삶을 막 겪다 보면 그 중간에 어때요? 여러 가지 치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누가 왕이 된다고요? 분노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쉽게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는 누가 왕이라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웃는 얼굴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누구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대판 싸우든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든, 그러면 누가 왕이 된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내 자존심이 왕이 돼버리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항상 이 반역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 교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주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권을 이양하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그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시간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왕권을 넘겨드립니다. 이 분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선택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말입니다.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이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주한 시간 잠깐 멈추고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제 내 삶에 들어와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주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품고 있는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누가 부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부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왕자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뭘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그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뭐라고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관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왕으로서 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이제 그 왕관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하늘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과 돈과 시간, 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맺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제 우리 주변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자에 앉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돈과 시간, 더 나아가서 그 관계 맺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목고순복음 중학교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